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을 꼭 들리게 되죠. 거기 가면 이런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등이 뭐냐고 했더니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카네기가 한 얘기입니다. 2등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저를 소중히 다루시면 제가 본 것을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변기 올림. 2등이라고. 빈 지갑보다 빈 얼굴이 더 무섭다. 빈 지갑보다 빈 얼굴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미소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아멘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나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얽매여 있습니다. 그 귀한 감옥에 착고에 채인 채로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지 마라.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어떤 재미로 사세요? 돈 버는 재미? 아니면 돈 날려서 탕진하는 재미?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재미있는 삶, 그죠? 그런 삶을 원합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 또 집에서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죠, 요새 새 생명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참 그 재미가 대단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우리 노아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보니까 말이죠, 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부쩍부쩍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용을 써대는지 말이야 하면서 아마 일찍 나와서 작게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크고 싶은, 이렇게 알아주면 막 일어나려고 막 자꾸 다리에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신비하다. 생명은 놀라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그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대우받고 있느냐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거 그 별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 가장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다.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복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자유하든 아니면 포로가 됐든 감옥에 있든 상관할 것 없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복음 안에 기뻐하고 복음 안에 즐거워하고 복음 안에 담대하게 살리라. 오늘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래요? 전에 사랑이 뭐길래 그런 연속곡이 있었죠. 복음은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또는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해석해보면 간단하죠.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가스펠은요, 굿 플러스 스펠이야. 굿은 좋다는 거고 스펠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다 그러면 암에 걸렸을 거야. 난 이제 죽나 봐. 그리고 이제 병원가 종합 진찰을 받고 검사 결과를 아주 소중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나 죽지 않는구나. 근데 이 복음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처음에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문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비교해도 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합당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뭐냐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물을 틈이 없다.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복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뭐 그 복음에 막 감격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하면 창녀, 세리들, 또는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뭐 병든 자, 소경, 귀머거리, 여러 가지 문둥병자들, 뭐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양식을 제공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나사로와 그 마리아 또 형제가 있었고, 이게 복음 반응한 사람들 있었고. 근데 다가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터에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든지, 장사가 나서 사람이 죽었으면 같이 곡을 해줘야지. 그 복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연애를 걸고 서로 그 관계가 진전되려면 반응,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응에는 박수를 쳐주는 거고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마치 의인이요? 아니요. 하나님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나는 구더기 같은 인간입니다. 시편 22편에는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거룩하심 앞에 딱 서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닙니다. 벌레.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도 못해요.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게 복음 앞에 반응이에요. 그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찌할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십니까? 얼굴 표정들이 예? 내가 몽골 가서 막 복음을 이 복음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라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그 보혈로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빗떨떠 야외 이래요.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어찌할꼬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십니까 요새? 복음이 너무 무뎌졌어요. 복음이 너무 흔해졌어요. 복음이 너무 이제 귀찮아졌어. 복음이 거추장스러워. 복음을 얘기하면 거북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마음에 찔리기도 했죠. 그러면 순수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감옥에다 막 집어넣는. 양심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너무나 정말 하나님 볼 때 안타깝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교회 사랑하는 지체 되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활, 그 생활이 뭔가 했더니 생활은 글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호흡한다. 우리 심장이 뛴다. 내 피가 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1분 1초도 우리 심장은 멈춘 적이 없고 또 내 호흡이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도.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과 함께 내가 복음을 떠나서는 1초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잘한다고 그래요. 첫째,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네. 싸납다네.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네. 세 번째, 싸움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네. 그것도 미스테리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란스가 이게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았죠. 그 생활은 그는 세리쟁이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걷고 또 당시에 권력도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한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렸고 또 그들은 주일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그 생활 속에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위선자,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위선자들이야. 위선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세상과 다 가졌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리고 쓸쓸히 그 인생을 마감합니까?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을 보일지어다.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죠. 얼굴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품격, 인격이 다르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고 어딜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된 사람이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국밥 되면 안 되겠죠?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합당한 삶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둘이 또는 셋이 하나만 돼도 그 둘 셋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줄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하나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죠. 특별히 이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아 훌 기도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 여호수아 군대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고 손을 내리면 패하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 딱 갖다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딱 앉히고 그 옆에서 팔을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그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또 끝나면 또 이쪽 사람을 놓고 또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많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두 셋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도 선수가 여러분 왜 그렇게 엄청난 자기 몸무게보다 2배, 3배 되는 그 어깨를 번쩍 들어 올리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하죠? 그 한순간에 손, 발, 다리, 목, 허리 다 힘을 집중해요. 나중에는 뭐예요? 심장, 모든 내장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역량을 집중해갖고 그냥 으라차차 들어 올리는 말이죠. 신기록을 달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입니다. 10주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개인적인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고 복음의 감격이 필요하고 그 은혜를 다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죠. 이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10주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되고 진흙이 되는 진흙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굳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네. 거기에는 이기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고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비결이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반대가 많습니다. 나라가 반대합니다. 정치 권력으로 반대합니다. 저 북한처럼 저 아랍권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습니다. 뭐 핍박받는 건 저 아프리카에서도 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막 그냥 종교 분쟁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바로 이와 같다고 할지라도 집에서는 남편이 반대합니다. 또 집에서 뭐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반대하고 군대 가면 상관들이 반대합니다. 막 그냥 예수 못 믿게 하고 예배 못 드려 기도 못하게 하고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거기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놈은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려고 하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 생명을, 그 사망을 뚫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제가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러나 그 예수가 살아계신데, 여기 계신데,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면 사탄의 역사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 요새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그 YTN 뉴스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 방송의 역사상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20%의 그런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런 그 정규 지상파 채널도 아니고 저 케이블 채널에서 그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름하여 응답하라 1988. 잘 모르시나 봐. 나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뉴스만 봤습니다. 그 왜 그렇게 응답하라 1988이 히트를 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1988년도에 그 복고, 그 옛날에 그 쌍문동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따뜻함, 지금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너무나 사람들이 의지할 곳도 없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면서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히트를 치고 있다. 그래서 복고로 돌아가자.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퍽 들더라고요. 응답하라 성도들이여. 뭐해? 다 같이 복음에 응답하자.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오늘 어떤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알죠. 마귀가 여러분 잘 되는 거 못 보죠. 사사건건 시비 걸죠. 아프게 하죠. 괴로움 주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 권세를 다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는 항상 두 바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같이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 영광과 고난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 받기를 시도하고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건 진짜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요새 왜 큰 교회들이 막 저렇게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몇만 명씩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 교회가 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좋고 뭐 그래서도 모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큰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편해서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서 좋아. 나를 기억하지 않아서 좋아. 불러내지 않아서 좋고, 또 뭐 봉사해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일꾼들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아. 그 사람 다 해. 그게 참 좋아. 근데 이 개척교회나 이 작은 교회 가면 참 여러분 좋아요 고달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어. 할 게 많어. 돈 들어갈 일이 많어. 인력이 필요해. 봉사가 필요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게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을 자초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언제 결정날까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딱 결정나요. 그때 딱 두 가지 결정이, 딱 두 가지로 판결이 딱 내려요. 뭐 몇 년 감옥형이고 몇 년 집행유예, 이게 아니고 딱 두 가지야. 첫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한번 해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자신이 없어. 또 한편에 반응은 뭐죠? 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날이 온다고 그렇게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날이 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다시 말하면 후회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으니, 담대하게 이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신,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주세요. 다 같이 다 내놔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아이고, 야야야,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아이고, 너 면목동 살다 왔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그날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거기 저와 여러분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밖에 있는지 감옥 안에 있는지 지금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내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내가 몸이 좀 아픈지, 의도 터지고 나는 게 쑤시고 결리고 지금 지금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데 이렇게 날 감옥에다가 가두고 말이야, 이렇게 나를 말이야 업신여기고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복음 누구한테 전합니까? 전할 사람이 간수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적 삶이죠. 신라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옥문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 옥문 터지니까 이 죄수들이 어디로 도망갔다 하면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보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 바울이 뜩 나타나, 뭘 어찌할꼬, 간단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 아멘 하고, 예수 믿는 일에 뭘 꺼리끼겠느냐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바울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가족 다, 니들 다 예수 믿어야 돼. 그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오늘 다시 다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속죄의 은총의 감격을 찾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의 비전과 함께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저께 인도에서 막 전화가, 전에도 계속 옵니다. 우리가 매월 여러분이 내준 헌금으로 거기 우리 고아원에다가 그 양식을 보냅니다. 그 인도 NS 나약이라고 하는 목사가 말이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왔다 가신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내가 2006년도에 다녀오고 2012년도 다녀오고 이제 16년이야. 10년.
아, 왜 안 오냐고 말이지. 여기 이 자그달푸르뿐만 아니고 거기 또 옆에 가면 나그랑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 거기 지금 한 10,000명 정도만 올 테니까 지금 거기서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와서 해주셔야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고. 그래서 아이고 주여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2006년도에 교회가 딱 개척되고 1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개척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2월 1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근데 딱 개척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새벽 재단에서 제일 처음에 한 설교가 바로 레위기 강해였습니다. 그 레위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참 왜 부정하다고 하실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산모와 그 어린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므로 뭐 저 휘막에 성막에도 가지 말고 집에서 그 어미는 그 자식을 꼭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의 침투를 다 막아내고 지켜야 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 보니까 이 교회가 성으로 치면 남성인가 여성인가? 우린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뭐 에클레시아는 아는 여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80일이 부정하네. 그래, 그 제가 80일 동안 여기서 이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물론 나가려고 해도 뭐 돈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하는 과정에 이제 인도에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저 우리 사회 제이포르에 자그달푸르에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하니까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니 가려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 텐데 먹이기도 해야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합니까? 13,0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13,000달러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 개척한 사람이 뭐 저 몽골에 당장 첫 달부터 몽골에 첫 달에 3,500불씩 몽골에 송금을 해주고 그렇게 우리 양떼들 내버려둘 수가 없어. 나는 양떼를 버린 목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그냥 다 털어줘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80일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13,000달러를 딱 내 손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고아원을 세워지며 고아원을 돕고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인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레위기를 강해를 지금 수요일날 그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보면서 수요일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강해가 언제 끝나대? 2월 말이니까 딱 끝나네. 그리고 3월이 되면 8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다시 그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째째한 복음, 작은 복음, 스케일이 좁은 그런 옹졸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주적이고 세계적 차원을 넘어 우주적 천국까지 전 세계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이들이 예언을 말하고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래서 여러분 땅까지 이르러서 세계를 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대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저 32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가서 거기 세미나하면서 우리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호텔에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를 제공하고 2박 3일 세미나를 하고 대형 집회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내가 돈이 있어서입니까? 여유가 있어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딱 하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갖고 복음의 능력이 따라오고, 복음에는 물질도 따라오고, 복음에는 지혜도 따라오고, 복음에는 기적이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복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메마르고, 여러분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복음의 능력을 찾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여러분 새로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 예배 꼭 드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예수는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그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산다. 예수 만난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만난 사람은 긍정적이다, 창조적이다. 예수 만난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다. 그 예수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먹었어도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모세가 오렙산 가시떨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그 나무는 멀쩡한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보내리라. 아니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5번이나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 능력을 씌워서 여러분 80세에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더 크게,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번 쏟아부어 주시면, 삼손이 그렇게 평생의 능력을 바라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그 머리털 잘리고 수다고 부끄럼다고 눈 뽑히고 맷돌 굴리고 다고원에 신전에서 마치 짐승처럼, 마지막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요. 내가 그래도 나시린이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라고. 아멘이에요? 아이고 참, 아멘입니까?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대강?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 한 번 더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강력한 그런 아주 그냥 그 열정을 갖고 그냥 한 번 더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에 3,000명, 아마 모인 사람이 10,000명은 넘고 고관 대작들이 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릎 꿇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꼴 좋다 다고원 신상이 이겼지, 저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 번 더 힘을 주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벽의 사이에 손을 딱 대고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레마로 확 박혀가지고 그냥 손을 이렇게 한번 벌려봅시다. 옆에 사람은 건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벌려봅시다. 딱 하고 다 같이 한 번 더 내게 힘을 주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주야! 아이 벌벌 좀 떠버리지. 주야! 난 요새 뭐 딴 기도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앉으면 그냥 주여, 그냥 주야! 한 번 더. 10년입니다. 10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제 보니까 이제 연세들 들어가시고, 그래 봐야 몇 살 안 됐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지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우리 지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싶습니다. 목사님 그 옛날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강력하게 훈련시켜 주셨죠. 그 훈련의 덕으로
그냥 지금 이 어려운 세파를 물리치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3명의 제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나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든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50도 안 돼 보이시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나에게도 한 번 더 기회는 온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전쟁 터질 것 같아도 안 쳐지고, 경제가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대통령 욕해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이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싸움만 뒤집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 월급은 다 타가돼. 그렇지, 월급 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뭐 싸우고 그냥 온통 죄악이 난무하고, 이렇게 무슨 뭐 음란이 판을 치고 우상들이 판을 치고, 이게 벌써 망했어도 뭐 수십 번 망하고도 남아야 돼. 근데도 참 멀쩡한 건 기적이에요.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기 딴 게 아니고 그런 죄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에 합당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날마다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주야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기회를 주사, 저 인도, 뭐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 러시아, 유럽,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붙여주세요. 그 수없이 많은 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냥 하나님 하늘문을 여세요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새까맣던 구름이 낀 하늘이 그냥, 하나님 기도원의 기도는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뭡니까? 나의 기도를 봐주면 하늘문을 여세요. 하늘문은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뽕 뚫렸어. 그런 기적을 엘리야가 누렸던 그런 기적을 나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